3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불사르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불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자신들이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자신의 원함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온 불로 나왔다는 거죠. 그 향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금 이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자로 설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동기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롯된 순종의 행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존 비비오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서에서 하나 글을 적으셨습니다. 80년대 미국 TV 설교가로 최고 명성을 날린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적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최고의 명성을 날리면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간음과 횡령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엄청난 충격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설교가가 어떻게 간음죄와 횡령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가 감옥에서요, 이 존 비비오 목사님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존 비비오 목사님에게 면회를 와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지 않아도 이 목사님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요청을 받아서 이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참 궁금했어요. 왜 이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실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가 라고 궁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 부흥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멈춰지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흥사 설교가가 대답한 것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저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간음과 횡령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여전히 한 번도 사랑이 식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한다면 그런 죄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물음이었죠. 그러자 그 부흥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물은 대로 한 번도 예수님과의 사랑이 정말로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반드시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포함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왜죠? 그 사랑은 반드시 경외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역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원함에 따라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경외함 없이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까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기준을 가진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삶의 축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정도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죽음이라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불로 인한 심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죠.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을 보면은요, 거룩하고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거룩함과 분별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붙잡아야 되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쾌락에 집중할 때,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죽음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삶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